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까지 보시겠습니다. 저 멀리 있는 작은 글자는 제가 잘 안 보였어요. 오늘 드릴 말씀은 참 사랑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 공통점인데 뭔지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 뭘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 하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 무슨 재미로 사나요? 세상은 온통 사랑 때문에 사랑의 재미로 산다고요.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는 것도 사랑 때문에 울어요. 웃는 것도 사랑 때문에 운다고. 슬픈 것도 사랑 때문에 슬퍼져요. 기쁜 것도 사랑 때문에 기뻐지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포기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나를 사랑을 해주면 용기가 나요. 또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힘이 난다. 사랑 때문에서.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으면 큰 위로를 받고 또 내가 사랑이 풍부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를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양보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고 또 내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를 받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사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런데요, 이 사랑은 생활 전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 영향이 회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가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학생 공부하는 학교에도 이 사랑의 영향이 대단하고요, 건강에도 사랑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출세하는데도 사랑을 받아야 출세를 하대요. 그리고 고난 받을 때도 이기려면 사랑을 받아야, 사랑의 영향을 줘야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엄마 아빠의 전적인 사랑의 희생이지. 그리고 교회도 사랑 없는 교회는 냉랭한 거죠.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파워가 없어져요. 그 교회 분위기가 좋고 따뜻하고 좋다, 사랑 때문에 그래. 그리고 헌신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생활 영역에 사랑이 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랑, 이 많은 사랑 가운데 가치가 없는 사랑이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랑이 있어요. 몇 개월 전에 작년 같아요.
한국에서 젊은 두 남녀가 너무 사랑을 많이 했는데 이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이 아가씨를 살인을 했어요. 죽였다고 합니다. 그 왜 죽이냐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죽였대요. 아, 너무 사랑하면 지가 죽지. 왜 상대방을 죽여? 그건 가치 없는 사랑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파도에 밀려서 아들이 바닷가에서 놀다가 아들이 파도에 밀려가지고 바다에 빠졌어. 아버지가 파도를 헤치고 나가지고 그 아들을 살리려고 온 신을 다해가지고 겨우겨우 건져냈는데 파도가 확 안으로 치는 바람에 밀려 바다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느라고 힘이 다 빠졌어. 더 이상 구할 수가 헤엄치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구하고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 그런 거는 가치 있는 사랑이에요. 수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가치 있는 사랑과 가치 없는 사랑을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인간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인간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 뭐가 최고의 사랑일까요? 나이 많은 늙은 사랑이 익숙한 사랑이 제일일까요? 젊은 사랑이 제일일까요? 친구 사랑이 제일일까요? 남녀 사랑이 제일일까요? 잘 한번 판단해 보시오. 이웃 사랑이 제일일까요? 형제 사랑이 제일일까요? 자식 사랑이 제일일까요? 부모 사랑이 제일일까요? 인간 세상 중에 최고의 사랑은, 제일의 사랑은 뭘까? 인간 최고의 사랑은 영혼 사랑입니다. 왜 인간 최고의 사랑이 영혼 사랑이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사랑보다도 더 가치 있고 영혼 사랑보다도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영혼 사랑은요, 늙은 사랑, 젊은 사랑, 친구 사랑, 남녀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부모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영혼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목숨을 내놓고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참 사랑에 대한 포커스는 바로 여기에 맞추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 세계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모아놔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표현을 다 못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 깊고 넓고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랑이지, 믿음이 없는 거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해봐야
아, 하나님이 이렇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365일 24시간 계속 웃음만 있고 행복만 있고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앓이를 할 때도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유행가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사랑을 눈물이라 씨앗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 왜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핵심은 뭐냐면은 사랑을 안 하면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서 또 예수님을 가르쳐서 알파와 오메가라 저는 그렇게 말했는데,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알파벳이에요. 알파가 맨 처음에 있는 거, 오메가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시작도 사랑이고 끝도 사랑이다 그 뜻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사랑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God is love. 그게 하나님의 전부라고요.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탄생도 사랑이고 죽음도 사랑이랍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의 탄생이 사랑 때문에 그들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구간도 사랑이에요. 십자가도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마구간으로 내려가든 십자가에 달리시든 사랑만 있으면 이기는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자, 이 사랑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 사랑이 찾아오셔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사랑을 받은 건 아니에요. 고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요리조리 빠지고 죄지으면서 계속 도망다니고 나쁜 짓 하러 갔지. 그게 우리 인간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입장에 서가지고 계속 도망가면 데려오고, 다른 남자하고 같이 살면 또 가서 데려오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지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셔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찾아오는 사랑, 또 찾아가셔서 찾아내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한번 4절에서 6절까지 쭉 읽어보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절거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찾아갔다는 겁니다. 찾아냈다는 겁니다.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즉 찾아가서 찾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과 함께 즐길 때 내가 찾았노라. 내가 이렇게 즐겁게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던 이유는 이런 양을 내가 찾았노라. I found it. 그래서 너무 즐겁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가고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박차고
떨쳐버리고 내가 어디에 숨을 수가 있다? 세계 어디가 숨을 수가 있다? 노웨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갈 때 바다 깊은 곳에 가더라도 하늘 높은 곳에 가더라도 저 지구 끝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은 기어코 찾아오시고 찾아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속삭이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I'm here 항복해야 돼. 그게 축복받고 행복해지는 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셔서 찾아내셔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신 겁니다. 기도도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필요한데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못 이겨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게 그런 생각 가지고 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이 큰 사랑을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것도 할 수가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으시니 그 능력을 하나님이요 이루어지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기를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기도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했다? 주셨다 그랬어요. 주셨다. 이 주셨다는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것입니다. 보낸다는 것과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보낸다는 것은 send입니다. 영어로 보낸다 이거지. 그리고 주셨다는 것은 gave입니다. 주셨다는 거 영어로.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요, 보낸다는 말과 주셨다는 말, 여기는 보낸다는 것은 컴백할 수가 있다 이거죠. 보냈으니까 되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셨다는 말은 컴백 안 한다는 거예요. 죽거리 때문에. 그리고 보낸다는 말은 완전 내 것이 아닙니다. 보냈으니까 내가 원하면은 빼앗을 수도 있는 거죠.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주셨다는 것은 완전히 내 것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LA 나성 필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유명한 한 믿음이 참 좋다는 안수집사나가 그 교회에 새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감사하면서 몇만 불짜리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 헌금으로 헌납을 한 겁니다. 그 얼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교회가 자기 마음에 100% 잘 안 될 때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목사님 내가 몇만 불 헌금해서 피아노를 샀는데 그랜드 피아노를 샀는데 그 헌금 돌려주십시오. 그랬어. 그게 바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준 게 아니고 보낸 거예요.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그래 가져가라 그러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 몇만 불 헌금을 줘버렸어요. 피아노를 샀으니까 뭐 어떻게 피아노를 대박을 써놓고 줘버렸어요. 근데요, 그 뒤로
그렇게 잘 되던 그 사람 사업이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부도나고 알거지가 됐어. 3만 불 대 찾았다가 30만 불 손해본 거예요. 가는 데마다 교회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저 사람 헌금한 건 도로 찾아간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거는 드린 거지.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마음을 작정하며 드린 거는 그건 하나님 거지. 마음에 작정하면 이미 하나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어. 이미 작정했어. 근데 땅을 팔고 캐시를 지원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떼서 감추고 그걸 사도들 발 앞에 갔는데 베드로가 물었어.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이게 다냐? 그러니까 예스 다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속였다고 그랬어? 성령 하나님을 속였느냐? 네가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너를 장사하는 사람이 너를 장사하러 올 거다. 그날 둘 다 죽었어.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드린 거를 마음으로 작정만 해도 그게 하나님 거지, 그걸 내 것으로 잡아 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예요. 완전히 내 것으로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신 건 아니라고. 보낸다와 주셨다가 이렇게 샌드와 게이브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낸다는 것은 다 주셨다가 아니에요. 빌려준 것과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안수집사는 피아노 몇만 불짜리 빌려준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께 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 빌려줌을 받을까요? 렌트할까요? 너무 하나님을 짓밟은 거예요. 지 목숨이 살아있는 건 누구 덕에 사는 건데, 주셨다는 말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독생자의 생명은 나를 위한 것이, 내게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완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영원 사랑이에요. 영원 사랑. 주님의 사랑은 육체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육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의 사업도, 나의 가족도, 내 몸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영혼 사랑이지 육체 사랑은 아닙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목자가 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산을 넘고 물 건너 흠질한 곳에 이리에 밥이 되기 딱 알맞는 산중을 헤매고 있는 이 양 한 마리를,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요, 이 양은 왜 길을 잃고 헤매게 됐느냐? 그 이유는 이 양이 평소에 우리를 잘 뛰쳐나갔어. 평소에 말을 잘 안 듣고 지 마음대로 고집하며 잘 갔더란 양이야. 그래서 좀 속된 말로 까불다가 지 고집대로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진 거 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데 지가. 그런데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갔습니다. 왜 갔죠? 이유가 뭐죠? 사랑 때문에.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내게 유익을 주고 안 주고 그 관계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목자는 이렇게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산 넘고 물 건너 이런 지역에도 양을 찾아 가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하여. 지가 죄를 짓고 지가 뛰쳐나갔지만 목자는 그게 아니라고요. 끝까지 찾아가 그 양을 찾아낸다고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주님의 사랑, 그게 영원 사랑이에요. 참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무서운 사자가 덤벼도 내 양은 내가 지킨다 이지. 내가 죽더라도 내 양을 지킨다. 그게 Good Shepherd, 선한 목자예요. 영혼 사랑은 가져가고 주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할 때에 주님이 가져가는 게 있고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두려움은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전 믿음 생활 속에 이와 같은 것을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영혼 사랑은 절망을 가져가고 소망을 주십니다. 영혼 사랑은 약함을 가져가시고 강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 사랑은 슬픔을 가져가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 사랑은 미움은 가져가시고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저는 오늘까지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늘 주님이 내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만이 마음에 남는 거죠. 영혼 사랑은 100% 받아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관계없는 겁니다. 무슨 행동을 했든 어떤 거 관계없는 거다 100%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주지 않으면 영혼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아픔도 받아주고 약점도 받아주고 허물도 받아주고 슬픔도 받아주고 미움도 받아주고 죄도 받아주는 거죠. 주님이 그랬으니까. 주님이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셨으니까. 그게 영혼 사랑이다 말이에요. 영혼 사랑은 또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을 따지면 큰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따져요. 청춘 남녀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게는 조건이 있어요. 요즘 특별히 젊은 이 남녀들 보니까 조건이 돈이더라고. 돈. 이 처녀나 총각이 짭을 안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더라고. 물론 뭐 돈이 있고 짭이 좋아도 못 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렇다고 말이죠. 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영혼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따지면 영혼 사랑 못합니다. 아픈 거, 돈 없는 거, 도와주지 않는 거, 힘든 거 이거 생각하면 선교 못하는 거죠. 힘들어도 하는 거죠. 전 대깥에 까말로부터 선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데에 돈이 넉넉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냥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고. 조건 없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은 조건 없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투정도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는 거죠. 그게 영혼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영혼 사랑은 안아주는 겁니다. 조건 없이 받아주고 난 뒤에 너 거기 가만 앉아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안아줘야 되는 거죠. 그게 영혼 사랑이에요. 본문에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본문에 보면은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안았습니다. 이 목자가 양을 안았다는 말은 양의 고통을 안았다는 말이고, 양의 서러움을 안아줬다는 말이고, 양의 실수를 지가 잘못해서 나갔지만 그 실수를 안아줬다는 말이고, 그의 연약함을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뛰쳐나가서 산중에 외롭게 고독하게 이리 울음소리에 공포에 떨고 있을 그때에 그 고독함을 목자는 안아줬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 상처를 목자는 저렇게 안고 양을 받아준 거죠. 안아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망도 모든 것을 다 안아주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 사랑한다는 가지고 입만 가지고 사랑한다는, 그는 완전히 주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은 영혼 사랑이 아닙니다. 지 사랑이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너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고통,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내게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이 큰 근심과 고통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근심과 고통이 뭡니까?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근심과 영혼을 사랑하는 고통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목자가 양을 사랑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면 마음에 뼈아픈 근심이 생기고 목자의 아픈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심령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영혼을 사랑해 보셨나요?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원하는 바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원하는 바는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영혼 사랑이에요.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좋으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구원을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게 사도 바울의 영혼 사랑입니다. 이 영혼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울은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저주받아도 좋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형제들이여 구원 받으세요. 이 심령이 없으면 성경 못하는 거죠. 이 심령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 사랑, 믿음 좋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음에 시험되는 저 사람이 내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영혼 사랑 안 하면은 속된 말로 말짱 도루묵이에요. 믿음도 헌신도 봉사도 충성도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영혼 사랑을 해야 되죠. 영혼 사랑보다 더 거룩한 것은 없다라고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 강도를 구원하는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와 함께 매달려 죽어가는 강도를 구원하는 데에 예수님 자신이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때에 옆에 있는 강도를 위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강도의 영혼을 구원한 것 아닙니까?
그건 예수님이 영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피의 설교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제일 큰 사랑은 영혼 사랑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육신의 조건보다는 그 영혼을 사랑하, 남편의 아내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영혼을 사랑해야 서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 다 말장할 거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자, 여기서 말씀이 두 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는 채찍, 또 하나는 말씀은 못. 그러니까 말씀을 채찍과 못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잘 박힌 못은 뭘까요?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말씀이 못이라고 생각하니까 우선 쉽게 못을, 말씀이 못이라면은 잘 박힌 못이다 그 말이죠. 잘 박힌 못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잘 박힌 못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잘 박히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죠? 말씀이 내게 들려졌는데 나한테 잘 박히려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은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된 거예요. 그렇죠? 어린애도 아는 이론 아닙니까? 잘 박힌 못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사가 너희로 나오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어도 좋고 제 말씀 들어도 좋고 성경 읽을 때도 감사가 나고 은혜가 되고 다 좋은 거죠. 그게 잘 박힌 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못은 그렇습니다만 잘못 박힌 못은 뭘까요? 잘 박힌 못이 있어요. 잘 박힌 못은 빼야 되지 않습니까? 망치질을 하다가 못을 박다가 못이 잘못 박혔어. 옆으로 들어갔든지 그냥 들어가다가 망가졌든지 하면은 그냥 두는 사람이 있어요? 빼야지. 잘못 박힌 못은 빼야 돼요. 전 이 예배당 지을 때에 목수들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 못을 갖다가 수십 박스를 박았거든요. 다 이 나무로 지었으니까. 그 내가 밑에 쳐다보다가 못 잘못 박히면 다 빼라 그랬어. 다 빼라 그랬어. 잘못 박히는데 자기 안 뺄 수가 있나요? 왜 빼라 그랬냐면은 잘 박혀야 힘이 세거든요. 잘못 박히면 약해진다고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잘못 박힌 것은 상처 준다고. 안 빼면 약해져요. 상처를 준다고. 그래서 무조건 잘못 박힌 못은 빼야 돼. 잘못 박힌 못,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안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준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잘못 박히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죠. 잘못 박힌 못은 감사가 안 되는 거지. 감사가 될 수가 없지. 잘 박힌 못과 못 박힌 못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은혜의 못은 감사의 못이에요. 감사의 못은 은혜의 못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못이라고. 잘 박히면 어떻게 되느냐?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잘 박히면 생명을 구원해요. 잘 박히면 그게 구원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잘 박히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박히고 발버둥 축에 애쓰다가 빗나갔다 그러면 능력이 없었고 은혜가 없어지는 거죠.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박힌 못이에요? 잘못 박힌 못이에요? 어느 쪽이요? 영원 사랑은 내가 못 박히는 겁니다. 내가 잘
박힌 못으로 박히는 겁니다. 그게 영원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으니까. 나도 그 뒤를 따라가야 영원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영원 사랑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영원 사랑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뭐예요? 찾아내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찾는 축복이 있어. I found it. 큰 축복이요. 사업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그 사업에 대승하는 거예요. 대박 터지는 거지. 그런데 뻔히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걸 못 보면 망하는 거지. 영원 사랑하는 자가 받는 축복의 제일 큰 축복은 찾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잃은 양이 그 산골짝 그 깊은 곳에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I found it. 너무 기쁘다 이거지. 그런 축복을 받는다 이거지.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찾게 하시는 거지. 방법이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방법을 I found it.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발견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죠. 그거는 영혼 사랑할 때만 가능한 거. 뒤집어서 말하면요, 영혼 사랑하고 육체 사랑하면은 찾는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뭐. 또 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자, 여기서 영혼을 사랑하면은 받는 축복이 뭐예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 기쁨을 맛보는 축복이 있다 그러죠. 의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99마리 그는 의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우리를 나가서 않았으니까 큰 축복을 받는 거지. 우리는 이 우리 안에서 너무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영혼을 사랑했는데 그 영혼이 돌아오면은 우리 안에 있었던 99명의 그 영혼보다도 더 기쁨을 맛보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 영혼을 사랑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 큰 축복이 바로 영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사랑하시고 멋있는 충성, 정말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는데 나의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이 한번 멋있게 충성된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멋있는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